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형제여, 그렇게 말하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이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서로의 소리가 더해지고 또 서로의 기도가 더해지고 또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더해지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생각의 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 한 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룰 때에 이 사진 한 장이 또 두 장이 그렇게 모여진 정지된 사진들로 움직여지는 영화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제가 프레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이미 어떠한 프레임이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프레임이라는 이 말을 쉽게 듣고 또 쉽게 우리의 삶에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레임과 관련하여서 미국의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의 책에서 잘 들어보세요. 프레임은 사람의 뇌 속에 자리 잡으면 웬만해서는 쫓아내기 힘들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겨난 틀이 뇌 속에 자리 잡고 나면 보통의 힘으로는 내어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프레임을 누가 잘 사용하는가 보니 두 부류의 집단이 잘 사용합니다. 기업인들이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정치인들이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이 잘 사용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들이 만든 물건을 구매력 있게 만들어서 그 물건을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충성도를 만들고 충성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지지층을 결속하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인 것 같아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정당과 정당 간에도, 기업과 기업 간에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들리고 보여지는 것은 쉴 새 없이 일어나는 프레임의 전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죠? 굉장히 피로하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파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마트를 다녀왔는데 여기저기 비교하며 다니는데요. 나중에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피곤하더라고요.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판단하며 결정하는 일에 이와 같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피로하고 피곤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프레임의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프레임들보다 더 큰 프레임이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저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그리고 또한 결코 허물 수 없는 프레임이라고 여겨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의 프레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에 함께 주님과 앉혀두신 것이 우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는요, 실현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실현된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곧바로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피로한 세상, 피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의 3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이라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국 속담에 보니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 이발을 하래요. 그리고 일주일이 기쁘려면 결혼을 하랍니다. 그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래요. 그리고 평생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정직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은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언제 기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맛집을 찾아다닐 때 기쁩니다. 목사님, 저는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권사님, 저는 새 옷을 입을 때 기쁩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요? 맛집에 찾아다닐 때 기쁜가요?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 기쁜가요? 아니면 새 옷을 입을 때 기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 물으면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요, 힘있게 살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다시 모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난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당신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함께 화목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쁨입니다. 거기다가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는 언제일까요? 새로운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멀리 갔다가 마치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이 제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다시 돌아와 이 자리에 앉은 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참으로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매일 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할 수 없어요. 새 옷을 사 입는 것 매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받는 선물, 말 그대로 가끔 있는 기쁨입니다. 심지어 주일이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매일 항상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절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힘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허우적거리며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바른 지식 위에 설 때에 우리에게는요, 결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당신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일 때요? 내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내 삶을 꼭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은, 그리고 항상 누릴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루트 연주자를 아십니까? 그는 줄리아드 음대를 나왔는데요. 그는 이 피리 하나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는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우리는 온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였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간증에서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연주를 할 때마다, 공연을 할 때마다 피리를 3가지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첫 번째 피리는요, 은으로 만든 피리예요. 은으로 만든 이 피리를 가지고 그는 연주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주를 할 때는 18K 금으로 만든 피리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연주를 할까요? 나무로 만든 피리를 가지고 연주를 한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3가지 악기 중에 무엇으로 연주할 때 청중들이 가장 행복해하며 함께 연주에 빠져들까요? 여러분, 몇 번째 피리일까요? 나무 피리예요, 나무 피리. 이 나무 피리는 심지어 부러진 피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금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은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부러진 나무라 할지라도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금이 없어도 기뻐요. 은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어둠과 짙은 피곤과 피로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밝게 하시고,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끌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관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알게 하래요. 이 알게 하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알려지게 하라 하는 겁니다. 알려지게 하라. 가만히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타난 삶의 모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관용은요,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따라합니다.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을 받아줄 준비가 됐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용은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받아줄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남의 잘못에는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갖는 것이 관용이라고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관용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그리고 또한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용납하는 것, 그것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적극적인 관용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람은 누가 만드셨죠? 사람은 누가 만드셨죠? 정말입니까? 우린 그건 다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드셨어요. 그건 다 인정하고 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각양 모양으로 만드시고 각양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를 만드신 것이 기묘하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와 달라도 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의 실수와 연약하면은 좀 더 너그럽게, 그리고 나에게는 조금 더 그죠 엄격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안아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DISC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행동의 유형을 오래 관찰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행동의 유형을 따라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 이 주도형의 가치는 무엇인 줄 아세요?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지금 하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인지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겁내지 않고 일을 이끌어가며 그리고 또한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I는 무엇일까요? I의 유형의 사람은요, 사교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즐거워야 해요. 일을 할 때도 누구와 일을 하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 거 더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일이 끝나고 나면 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파티가 꼭 있어야지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그분과 있으면 항상 즐거워요. 이뿐만 아니라 S유형이 있어요. S유형. S유형은 안정형입니다. 이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싸우지 말자. 좀 평화하자는 거예요. 평화하자. 그래서요, 싸우는 공동체는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입을 닫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요, 신중형이에요. 신중형. 이 신중형의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또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보면서 이 일의 목표까지 도달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천천히 가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신중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의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다른 유형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랑 조금 다르게 말을 하고 나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면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밀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는 그답게 만드시고 나는 나답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안아줄 준비를 하시고 다가오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든든하게 일어서고 그리고 서로의 큰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근본 명절에 멀리 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손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들의 삶에 틀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하시고 만나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그들의 성향에 따라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조금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각양 다른 삶을 살다가 다시 모여도 헤어질 때도 여전히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죽음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한 남자가 그를 멈추어서 물었습니다. 죽음이여,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저 마을에서 만날 사람들 가운데 1000명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죽음이 다시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일세.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헤어진 다음에 다음 날 아침 이 남자는 동네에 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리고 나서 저녁쯤 되었을 때에 다시 이 죽음을 만났어요. 그러자 만나자마자 이 남자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1000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왜 10,000명을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죽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한 대로 1000명만 죽였네. 나머지 9,000명은 그들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죽었다네. 그렇게 말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관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환경을 두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조작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주님께 맡겨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걱정하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에 선한 결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상법 153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주 보셨을 텐데.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시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인 100. 이게 뭐라고요? 상법 153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불안과 초조와 피로와 피곤은 저와 여러분들이 쥐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참된 특권인 것을 알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매번 여러분들이 지고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들시들 앓다가 시들시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둠을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는 천국 가는 밝은 빛을 주신다. 아멘. 그래요.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누릴 참된 평강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말고 무슨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이제 다 아시네요. 같이 해볼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 참된 행복의 근원은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 주시는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을 뺏겨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드리면 받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안아주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손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안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또한 서로 쉼없이 용납하며, 그리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